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아름답게 지키고 함께 국수를 맛있게 먹고 또 여러 날 쉬었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집에서 떠나기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찬송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사는 자들이오니 이 성전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 항상 주를 찬송한다 라고 하였는데 아파도 찬송하고 괴로워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찬송하는 찬송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도로를 더 확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존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 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찾아서 함께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성경을 보시든지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4절에 등장하는 아벨을 주목하면서 참된 드림을 실천한 아벨.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들을 점수 매길 때 100점 만점에 100점. 1점 부족할 수 있죠. 90점 될 수도 있죠. 90점도 A, 수입. 아벨처럼 예배가 출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검색 도구로 그림을 찾는데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 치니까 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보시면 좀 크게 그려져 있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 큰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사람이 아벨입니까? 저 뒤에 작게 보이는 사람이 아벨입니까? 아벨이 누굴까요? 왼편 사람입니까? 오른편 사람? 예? 왼편? 오른편? 왼편? 박영솔님 맞아요? 죠. 제물로 뭘 드렸습니까? 크게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목자이니까 지팡이도 있고 또 제단에 양들이 받쳐져 있죠. 옆에도 또 양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가인은 뭘 드리고 있습니까?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부이기 때문에 첫 예물을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확실하게 받으셨습니다. 저렇게 지금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한 자리에서 앞뒤로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서 동시에 예배 드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겠죠. 또 여러분도 아벨의 마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또 무가치하게 생각하신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 아까 제 검색 도구에 가인을 찾기 위해서 가인이라고만 치니까 가인이라는 여자 가수밖에 안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다시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을 치니까 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까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앞에 인물이 아벨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앞에 칼을 들고 곡식단을 움켜 있는 그 사람이 가인이고 뒤에 목동 뒷모습 보이는 분이 아벨이죠. 아까 그림과는 구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 장남, 저처럼 맏아들, 그리고 직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 이름은 가인. 가인은 농부였던 까닭에 땅의 소산, 자기가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대부분 큰아들에게, 장남에게 가문의 재산 상속권을 주었어요. 100%. 차남에게 딸들은 주는 게 없어요. 장남에게 100% 다 갑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 구약시대의 사회적인 전통은 장남에게 모든 재산과 직업을 물려주는 게 관례인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장자가 첫째 아들이 그 받을 만한 인품과 믿음을 가지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째, 셋째, 막내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첫째 아들입니까? 사울이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자라 할지라도 인물이 그 축복이나 그 고난이나 또 왕관을 쓸 자격이 없으면 가차없이 다른 아들로 교체합니다.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뭐 12번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따져보지 않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양치는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첫 새끼가 어디예요? 장자, 맏아들.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셋째가 더 나을까요? 제 짐작에는 첫 생명이 튼튼합니다. 제 아내만 봐도 둘째 낳을 때, 셋째 낳을 때 힘들어서 지금 옆에 앉아있지만 둘째를 임신하고 할 때는 어떤 피부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물론 첫애하고 둘째하고 7년 토울입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졌죠. 또 나이도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첫 자녀 또 첫 새끼 동물로 말하면 그게 가장 튼실하지 않을까.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장 기름진 기름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의 예배에는 어떤 구별됨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마 이런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가인이 드렸던 그 농산물은 최고 우량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딱 배워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일부러 딱 보고, 저도 뭐 농부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쭉 이렇게 뭐 누리 있잖아요. 이렇게
추수를 천에 갈 때,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튼실한 지역을 가서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막 뭐라 그러죠? 길이 없는데 몇 쌀나무는 막 밟더라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튼실한 걸 탁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질서대로 쭉 하고 나서 그냥 이거 들으면 되겠지 대충 이거 들으면 되겠지 깨끗하네. 일부러 그 한 논이나 한 밭에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을 탁 드리는 게 아니라 주워놓고 그냥 대충 집어다가 믿음으로 드린 것과 그 특별한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생각 없이 취한 것이 달랐던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예배의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그 양을 계속해 놔두면서 젖짜고 또 다른 새끼를 만들고 거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가장 양들 중에 가장 좋은 첫 새끼를 드리고 그 새끼에 가장 기름진 기름을 태워드리고 가장 비싼 거 가장 튼튼한 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가인에게 그것이 아벨과 가인 예배자와 또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었는데 거절당한 가인의 예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로 보는데 그 아벨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안동에 어린 시절에 살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정말 거의 극보수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고신측처럼 그렇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만 드려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 엄마는요 저희 옷을 빨았어요. 깨끗하게 준비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헌금 드려. 헌금은 반드시 새 돈으로 준비했고요. 혹시 헌돈일 경우에는 정성스럽게 신문지 안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가져드렸습니다. 동전도 가장 우리 촌말로 셋비 반짝반짝한 거 계속 반짝반짝한 거. 그리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섬김으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죠.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오후 찬양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찬양팀이 이제 시작을 하니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오후에 같이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또 빨간 찻집에 가가지고 전도한 요강으로 또 그것을 한 권사님께서 찻값을 대접하셨습니다. 또 전도한 요강으로 풍원에 있는 빨간 카페에서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찬예배를 더 예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상의했습니다. 주일에 꼭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찻집에 가기도 하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떨 때는 좀 꺼리껴집니다. 예배로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팀들이 이제 오래보면 아니라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관계성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제가 점심 못 먹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찬양 예배 때는 생방송하는 방송국 그 PD처럼 너무 초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목이 바빠요. 그 국수 먹어도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조금 요기하고 떡 주셔가지고 꿀떡을 너무 맛있게 꿀떡꿀떡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서 또 이렇게 힘쓴 사장님들이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시장 가면 안 돼요.
주일은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요즘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토요일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 아닙니다. 예비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주님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고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에 술을 맞느냐, 예배에 A를 맞느냐, 예배에 수음이양 가, 대학 성적표는 F, 낙제냐, 아니면 최고 점수냐.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회나 경건의 시간, 봉사나 섬김,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예배에 두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게 아니죠. 장로사님 평소에 보면 막 후줄근하게 오시는데 주일날은 미스코리아 나가서 머리 끄덕.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예배 끝나고 오면은 화사한 옷차림만 그렇겠습니까? 그 옷으로 단장하면서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준비합니다. 주말의 일정도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짜야 합니다. 자녀 있는 분들 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모든 놀이를 그치합니다. 너무 피곤하게 놀면 주의를 잘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할 필요가 없는데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본당에 도착해서 정돈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순서에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액이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10원 하나라도 100원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헌금은 단지 물질을 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요 소유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물 중에 일부를 들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헌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 감사함이 생기면 그 감사한 마음의 분량만큼 또 교회에 허물어진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 10분의 1 또는 감사의 헌금을,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101점도 있고 110점도 있고 120점도 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이 있으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쓰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에 더 힘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화와 형식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죠. 요즘은 워낙 먹을 것이 풍부해서 동물성 기름기 저희 사람 철저합니다. 돼지, 소 기름기는 젓가락으로 아니면 직칼로 끓어내요. 안 좋으니까 몸에 안 좋아요. 지금은 워낙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동물성 기름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별해서 버립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이 화재, 불로 태우는 그 화재에는 기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기름.
그게 향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첫 새끼와 함께 그 새끼 고기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수확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 없이 의무감에서 습관적으로 예물을 바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죠.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냥 짚은 것처럼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팍 봐가지고 그래 이거네 이런 고름이 없어요. 가장 좋은 곳을 고르는 추리는 그런 정성이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는 여기서 하지 않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좀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강단 위가 편해서 자꾸 이 강단 위에 갇히는데요. 좀 형식을 좀 탈피하고 말씀에 더 도드라진다면, 더 흥겹게 찬양할 수 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니 불편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온통 생각은 바다 그물, 집에 놔둔 금고옷에. 여러분 집에 소중하게 놔두지 마세요. 금덩어리 놔두지 마세요. 이 예배에 와있지만 금덩어리, 우리는 뭐 집에 뭐 잠그지도 않지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게. 또 8년 동안 울릉도는 자물쇠가 없거든요. 다 가져가라고 여러분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소중한 걸 집에 놔두면은 혹이 막 신경 써가지고 뭐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다 아이고 금덩어리 잘 있을까? 내 몸을 잘 있나? 생각이 딴 데가 아닙니다. 마음과 온전한 드림이 결여된, 마음도 빠져있고 드림도 빠져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도 빠져있고 온전한 드림도 바침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선물을 받을 때 언짢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대충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언짢습니다. 제가 울릉도 있을 때 집사람 생일날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이제 몇 발짝 뛰어나가면 꽃집이 있어요. 꽃집에 키우기 쉬운 화분 하나를 샀어요. 3만원짜리. 여보 생일 축하해.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집사람이 모든 화분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인데 3만원 그냥 3만원 주지, 현금으로 갖다 주지, 내가 싫어하는 화초 사왔다. 저희 아버지 기억나요. 어디 가서 보석을 사는데 어머니가 돈으로 갖다 주지. 아내들 다 그러시죠? 속상해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나중에 바가지는 나중에 긁으세요. 나중에 철없다 보니 열심히 뭔가 패를 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또 돈도 없지요, 시간도 없지요. 그래서 생각이 짧았죠. 싫어하는 화분을 사다 줬는데 그렇게 욕먹을 줄 몰랐죠. 다시는 이제 생일 선물 안 사줍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대충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생각만 했어도 그렇게 실수는 안 했죠. 아내가 싫어하는 걸 잘 알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릴 때 뭘 좋아할까? 헐레벌떡 주일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굳은 살이 배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제 왼손이 아파요. 손끝이. 8년 동안 안 치던 기타를 쳐가지고. 하지만 그 왼손 8년도 안 쳤지만 지금도 손톱깎이로 굳은 살을 잘라내요. 늘 기타를 쳐왔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어있어. 왼손 끝에는 지판을 잡는 손. 그러니까 세포가 좀 둔하죠. 피아노 치는 사람은 절대 기타 치면 안 돼요. 왜? 왼쪽 손끝에 굳은 살이 배기 때문에 터치감이 틀려져. 여러분 예배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돼요. 느낌이 달라져요. 무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아벨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린 것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형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님의 치는 돌을 맞아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지만 형의 분노 때문에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위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고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 죄송하지만 첫 번째 살인자,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첫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사람이 첫 살인자냐, 어떤 사람이 첫 순교자냐, 첫 번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슬 또는 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이슬같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이나 엄청난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고, 그리고 형님의 미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죽어서도 무덤 속에서도 모든 세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무덤에서도 아벨은 외쳐요. 예배 때문에 죽을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매번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음번에 예배 오실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당할 때는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참된 드림을 실천하는 믿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천국 같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짙을 때 작은 촛불이 더 빛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믿음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석처럼 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장엄하게 행진하는 영웅 포레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담긴 명예의 전당에 아벨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딱 펼쳐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벨이에요. 아브라함 아니고요, 모세 아니고요, 베드로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고요, 아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특별한 업적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냥 평범한 목동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그렇게 순교당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했을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빼앗길 찰나의 것을 위해서, 헛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벨처럼 사시겠습니까? 성경의 이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책의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쁨으로 다시 한번 아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바로 잡습니다. 주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 모든 것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발상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또 수십 번 수만 번 내 나이만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예배를 주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을 기억하고 아벨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예물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공로책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빛나게 살아가는, 예배에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